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크고도 엄청나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구나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복,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었던 행복, 그런 이야기를,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미래에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답니다.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땅 한 평 가지기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땅 한 평 가지려 한다면 소위 말하는 재테크 좀 해야 되고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요,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도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땅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테크도 잘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박식하고 거기다가 온유해야 된다니까, 성격도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온순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은 땅 부자입니까? 우리 부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 부자들은, 특별히 땅 부자들은 성격 좋은 사람, 온순한 사람, 유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 좋은 사람들입니까? 먼저 온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을 듣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리에서요, 죄송합니다마는 가래침도 뱉지 않고요. 저는 목이 안 좋아서, 이게 코도 안 좋고 목이 좀 안 좋아서요, 한 번씩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해지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거리에서 절대로 가래침도 뱉지 않고요,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운전할 때 신호위반 절대로 하지 않고요, 고속도로에 나가서 100km만 달리라고 하면 절대로 그 넘어서지 않고 그 속도만 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비하면 차만 타면 카메라 없을 때 130, 140 밟으시는 우리 교회 김아무개 목사님 나쁜 사람입니다. 이제 곧 은퇴하신 홍아무개 집사님 수십 년을 그렇게 100수십 킬로씩 밟아오신 과속의 달인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홍아무개 집사님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통법규조차도, 자잘한 교통법규조차도 착실하게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유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착하네, 그 사람 참 온순하네, 그런 말들 말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잖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온순하고 더 착하신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착하다, 온순하다는 말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자식들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잘못을 해서 그 잘못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가 착한데, 사람들이 다 우리 아는 착하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우리 아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애는 처음부터 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에 착해 보이는 사람, 온순해 보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격이 좋다, 기질이 좋다, 기질이 착하다, 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보고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고 그 죄를 즐거워하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상태,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나의 본성과 내 자신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그 죄들이 보이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그 죄들이 보이니까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고요, 그게 슬퍼해야 되는 일인지도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모습이, 끔찍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는 감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슬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눈물 흘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볼품없는 상태를 보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요,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을 향한 내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혹은 나는 돈 좀 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 돈 좀 벌기 때문에 뿌듯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 비밀이니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감 생기고요, 기분이 뿌듯해집니다. 생활비 더 달라는 아내에게 큰 소리 한번 크게 치지요. 생활비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자신감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좀 있으니까요. 지갑에 수표 몇 장 꽂아놓고 다니는 것이 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못 가진 사람, 없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들 좀 노력도 해야 되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다그치는 마음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그런 학교 출신인 청년들은 은근히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혹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물어주기를 고대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얼마나 우수한 성적으로, 우스운 성적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는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내 자랑이고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해주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흉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수입이 나보다 적다고 우습게 여기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비록 대단하지 않지만, 오히려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흉을 보아도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내 흉을 본다 하면 파르르 떨면서, 분노 가운데 떨면서 자존심 상한다, 상처받았다, 네가 교회를 나가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한번 해보자면서 맞대거리를 하고 나섰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문제를 겸손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내 모습을 알기 전에는 몰랐지만, 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보다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한 것이 있거든요. 더 흉측하고 끔찍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상태, 내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나를 낮추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은 오랜 동안 신앙이 없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50대에 아주 제법 이른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듣지를 못하시고, 듣는 기능이 마비되니까 말하는 기능도 상실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실 즈음에 요양원에 잠깐 계시는 것 말고는 줄곧 이 권사님 집에서 시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였습니다. 이부자리에 한 번씩 실수하시는 시어머니, 밥도 안 차려준다고 밥 차려드렸는데 밥도 안 차려준다고, 며느리가 밥도 안 차려준다고 아들에게 며느리를 일러 바치는 시어머니의 치매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섬겼습니다. 올해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시부모님 봉양이 쉬웠겠습니까? 시부모님 봉양만 하는 일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요. 딸아들 뒷바라지하고, 또 남편 굉장히 잘 나가는 남편이었습니다. 큰 회사의 임원이었거든요. 잘 나가는 남편 뒷바라지하는 일 쉽지 않았지만, 그런 시부모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심정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권사로서 가정일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교회 권사로서 일을 하지 않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봉사 현장에 그 권사님 계셨습니다. 구역장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면 그 권사님 꼭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맡아서 구역 하나 하셨고요, 또 남편과 함께 부부구역 맡아서 또 하나, 그렇게 두 구역 섬기시는데, 그 권사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권사님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거리, 그 권사님 참 많이 갖고 계셨지만 조용히 섬기시는 그 권사님 참 따뜻하다, 겸손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가운데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온유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랑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그런 분들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 뒷배경이 어떤지, 내 출신이 어떤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은 부끄러운 옛날의 자기 모습,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옛날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내가 참 웃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자랑,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중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닮고 싶다, 나도 저분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나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요, 또 죄송하고요,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겸손한지, 누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나도 있고 싶거든요. 나도 그 사람 옆에,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거든요. 나도 그 사람을 닮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보고 슬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저절로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지만 내 슬픈 상태를 보고, 내 안타까운 상태를 보고 슬퍼하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성격이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하고 자잘한 그 일상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여전히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자신이 초라하게 밝힌 촛불 하나 들면서 나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황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요, 우리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렇게 자주 나오시는 줄 보고 여러분들은 놀라실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 창세기에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를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뭐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는 시편 37편을 읽어봐도요, 거기에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땅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땅을 말합니까?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요, 40대 50대 직장인들이 좋은 건물 하나 짓든지 사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받아가지고 노후를 즐기며 사는 것이 누리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요, 또 땅 한 편 갖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 땅 몇 편 가지고 그 위에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돈 가지고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주시겠다는 말이 위치 좋고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월세 착착 잘 나오는 엄청나게 목 좋은 그런 땅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고 파는 부동산과 같은 그런 개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는 경험했던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20대에 결혼하자마자 30평, 40평짜리 집을 장만해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월세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월세방에서요. 월세방이나 조그만 전셋집에서 주인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전전하면서 몇 년 고생하며 살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18평짜리 연립주택 가지게 된 사람이라면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빚내어가지고 겨우 18평짜리 연립주택 하나 가져본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그 방 하나 가져본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땅을 가졌을 때 가졌던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집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뚝뚝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집 사면 방에 들어 앉아서 한번 누워봅니다. 그리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보고 이게 진짜 내 집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요. 조그만 방, 18평짜리 연립주택 뭐가 그리 크겠습니까? 조그만 방 쓸고 닦을 게 뭐가 있다고 심심하면 그렇게 열심히 쓸고 닦는 겁니다. 그리고 닦으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이게 내 집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닦고 쓸면서 행복해합니다. 다리를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혼자서 싱글벙글하면서 실실 웃어대는 것입니다. 누가 전화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저 온통 전화해가지고 나 이번에 집 샀다고, 18평짜리 집 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이분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눈치 보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2, 3년에 한 번씩 옮겨다니면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줄 아십니까? 집이 없어서 서러워 봤거든요. 집이 없어서 힘들어 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조그마한 방들 이렇게 같이 여러 방 지어놓고 거기 집주인이 같이 안 살았습니까? 집주인이 같이 살면서 집주인이 늘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못도 못 받게 하지요. 이사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이사 날짜도 잡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주인집하고 같이 살니까요, 그 주인집 아들도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그 집 아이 때리기도 하면 당장 방 빼라는 이야기 들을까 봐요. 겁이 나가지고요. 그 주인집 아이를 보면서 마치 주인 대하듯이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마음대로 벗고 지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러움과 답답함과 자유롭지 못한 것을 경험하다가 비로소 18평짜리 연립주택 하나 가졌을 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유랑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노예 생활하던 자기의 땅이라는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만 하던 그 사람들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방 민족의 눈치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유대 땅에 살지만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눈치 보며 두려워하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땅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업이란 말이 은근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 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손 되도록 네 땅이 되도록 하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네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영원한 네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이 바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땅은 이방민족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이방민족의 침입도 없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이 있는 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그런 땅, 어떤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땅,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 그 땅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5장 6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땅,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서러움이 없는 그런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우리를 위로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에서 서러움을 당하는, 쫓겨다니며 옮겨다니며 자기 땅 한 편 갖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땅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우주 전체, 이 세상 모두를 가리키는 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 쓴 편지들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땅을 물려받을 사람들,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상속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땅 몇 평 가지지 못했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그 땅,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땅 몇 평 가지기 위해서 아웅다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그 땅요, 끝까지 우리의 온전한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세대가 다르신 분들, 다른 세대를 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참 불행한데요, 땅에서 흙 만지며 놀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논다고 하면 뭔가 돈을 들여서 장난감을 사야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게임을 해야지만 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흙에서 흙장난하면서 놀았습니다. 땅에서 선 그어가면서요, 막대기 가지고 돌 주워가지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예전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 놀이의 규칙이 이렇습니다. 조그맣고 평평한 돌 조각 조그만 걸 3번 튕겨가지고요, 3번 만에 자기가 처음 튕겼던 곳으로 돌아오면 그 돌이 멈췄던 곳에 줄을 그어서 그은 줄만큼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조그만 조각들을 멀리,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안정되게 손가락으로 잘 튕기기 위해서, 원래 내가 튕겼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골프 선수가 잔디결을 읽고 방향을 측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탁 엎드려 가지고요, 넌닝구 바람으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혼자 흙바닥에서 그 돌 하나 튕기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튕기기 위해서 진지하게 힘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튕기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는 능력이었습니다. 적절한 힘 조절이 필요하죠. 한 번에 많은 땅을 갖겠다고 욕심 가지고 돌을 세게 튕겨버리면 아웃입니다. 그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돌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리스크 관리도 이렇게 잘 해야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견제해 주는 것도 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잘 튕기면, 3번을 잘 튕겨서 집으로 잘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그 줄을 끄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놀던 법으로는 그 옆에 짜투리 땅을 한 뼘을 재가지고 구석 땅을 덤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손을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려가지고 뺨을 이렇게 쥐어서 그 땅을 더 가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진지하게 돌을 튕기고 몸에 흙을 묻혀가면서 먼지를 이렇게 코와 입으로 마셔가면서 손가락에 찢어지도록 손을 벌려서 땅을 차지해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써도요, 해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면 집에서 부르는 겁니다. 해가 지면 집에서 부르죠. 상조야, 경동아, 이렇게 부르면 봐두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조각돌들도, 그렇게 평범한 돌, 이 돌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튕기면 하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돌도 두고, 조금이라도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친구 몰래 조금 더 선을 더 크게 만들었던, 친구를 속여서까지 몰래 선을 더 크게 만들었던, 크게 그려서 가졌던 그 땅도, 큰 땅을 가졌을 때에 친구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시선들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고 가지고 안간 힘을 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크게 부르실 때에 다 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신 땅, 모든 더러운 것, 힘든 것, 괴로운 것을 다 제거해버린 평안과 자유로움이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평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안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소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안전, 자유가 있는 그 땅, 우리에게 완전한 소유가 되는 그 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